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계시록에 기록된 그 일곱 나팔 심판은 주님의 그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세상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심판들은 매우 두려운 재앙들이죠. 그런데 이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마땅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죄는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고 왜곡시켜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할 예언자적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또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의 핍박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9에서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바로 이 땅을 정복하실 수
심판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으셨죠.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막 주님이 이런 모습, 지옥에서 돌아온 예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나를 지옥에 쳐넣었지만 나는 살아 돌아왔다. 이제 복수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액션 영화처럼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신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그런 모드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막 이제 막 다 사단과 세상의 세력들을 때려잡으시려고 했다면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이 정말 벌벌 떨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임무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셔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에요. 그 임무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었죠. 성경의 세계관에서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2000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에요. 이 기간에 교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내용이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그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 환상이 보이죠. 하늘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또 탄원해요. 주여,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쉬고 있어 라고 하신 그 잠시 시간이 2000년간 지속됐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아까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전파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 전파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끝나면 그때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단체들에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 오심을 그래서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온 사방의 복음을 다 전하면 그때 끝이 오잖아. 주님 오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열정은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끝의 기준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었어 라고 보시는 그 시기가 언젠가 올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양극단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모든 나라가 복음화되는 거야. 모든 족속이 복음화되는 거야.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부흥의 시기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계시록을 그런 종말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곤 했어요. 장차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시기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반대 극단일 수도 있어요. 아주 우리가 어두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이제는 끝났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다 됐어. 충분해. 라고 하시는 그때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믿는 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근데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졌어요. 전망하는 관점들이. 그래서 암울한 어떤 공산권의 뭐 핍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그 고난으로 다 죽고 혹은 이제 뭐 하늘에 올라가거나 뭐 휴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죠. 우리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복음 전파 사역이 완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료가 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도 이 세상도 끝이에요. 진짜 끝. 오늘은 이제 7번째 나팔의 부분인데요. 이 7번째 나팔은 이 끝의 끝을 알리는 이제 끝이 왔어라고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이 울리니까 하늘에 어떤 큰 음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지만, 다스린다는 점에서 왕이지만 또한 그런데 제사장이었어요. 왜요?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통치권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만 그 사람의 영광은 유지되는 거였어요. 달이 해가 없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해는 스스로 빛나지만 달은 햇빛을 반영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빈틈을 노려요.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배신합니다. 그들은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생명선이 끊어진 거예요. 자연히 하늘의 통치는 더 이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권력이라는 것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아요. 공백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원수가 그 권력의 공백을 쫙 차지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졸개로 부리면서 이 땅을 더욱 더 더럽게 만들었죠. 이 환경 오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 오염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한계에 이르렀죠. 예전에 한계에 이른 때가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노아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딱 남기고 땅을 물로 확 쓸어버리시죠. 그래서 노아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그 죄의 권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물리적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시작하셨지만 그 죄의 권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인류도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과 또 바벨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 흩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들로 인해서 이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사람의 죄를 억누르는 그런 섭리를 사용하셔서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인류는 자멸하지 않아요. 자멸하지 않아요. 어떤 작은 집단이 자멸한 적은 있지만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자멸하진 않는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역시 죄의 권세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럼 처참하게 망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으신 거예요. 불법적으로 세상을 점거하고 있던 그 빈자리를 점거하고 있던 마귀는 그 권자를 내어놓아야 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그리스도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머리가 박살난 것은 마귀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어서 투항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왕 되셨으니 마귀 밑에 있지 말고 어서 그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입을 맞춰라, 엎드려라, 투항해라, 항복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요, 전도를 할 때 결코 비굴해서는 안 돼요.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갑질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굴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왕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굽신굽신했어요? 굽신굽신했나요? 막 사정사정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요. 물론 그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죠. 심지어 권세자들,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해요. 바울이 막 재판정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재판정에서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해가지고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6에서 18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난 음성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전에 그 요한계시록 4장의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있죠. 그 24장로가 이제 엎드려서 당연히 보좌에서 내려왔겠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그 계시록 4장 설교할 때 제가 24장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의 모범이고 또 장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다음 자리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굉장한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결코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영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왜요? 우린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네. 내가 교만해져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붕 떠요. 마음이 높아져요. 근데요,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잠언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냥 바로 요즘 말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높아지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24장로들의 위치는 이 피조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전에도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그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서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비결인 거예요. 겸손이요. 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오랜 갈망입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으며 노래했던 그 시편 시인들이 했던 그 탄원이 이제 진짜로 응답되는 거예요.
완전히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션 영화에서도요, 처음에 나쁜 놈들이 그 배치를 그렇게 하죠. 이 악당의 악한 짓을 굉장히 막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놈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막 해치고 마을을 망가뜨리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막 어떻게 하면서 고구마 막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나와서 악당들을 혼내주고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 아세요? 김명민 씨인가요? 그 3편까지 나왔어요. 3편까지 나왔는데 1편이 제일 재밌어요. 개인적으로요. 제 히트도 했고요. 영화관에서 저는 봤는데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건데 이 주인공이 그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모든 음모가 밝혀지고 나쁜 놈들의 정체가 전모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강해요. 관리이고 막 힘센 사람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냥 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또 그들의 이 나쁜 놈들에 의해서 더 세상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반전돼요. 클리셰이긴 한데 임금님이 그때 친히 행차하세요. 그 탐정을 보냈던 그 임금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나쁜 관리들과 범죄자들을 다 체포하고 사람들을 구해주십니다. 그 나쁜 놈의 대장이 임금님 앞에서 이 탐정과 또 나쁜 그 탐정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고발해요. 얘네들 천주교인이에요. 세례 받았어요. 여기 세례 명부가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줘요. 그래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그 천주교인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주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그 세례 명부를 다른 이상한 책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책을 보더니 장난해?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잡아가라고 하죠. 웃기는 장면이고 통쾌한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왜인지 저는요, 그 극장에서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볼 때, 갈등이 해소되는 그 장면을 볼 때 가슴 속에서부터 울컥울컥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과 겹쳐서 그렇게 봤거든요. 제 마음에 있는 무의식을 건드린 거죠.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 저의 갈망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 저렇게 임금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야. 주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악은요, 너무나 깊어요. 그렇죠? 세상의 악은 너무 깊어요. 강하고요. 예전에 그 어머니께서 그 재밌게 보셨다던 외화 중에 옥토퍼스라는 오래된 드라마가 있는데, 한 그 경찰인가요? 그 사람이 그 범죄 조직을 이제 수사하는데 왜 옥토퍼스냐면 너무 정제계 뭐 다 그 범죄와 악의 그것이 다 완전히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 사람 죽죠. 암살당해서 죽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냥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을 적당히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들, 막 철학자, 난다긴다 하는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을 매우 깊은 차원에서 통찰해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도 우리를 각성하게 하죠. 이 세상의 어둠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팎에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와 세상의 어둠을 말하지만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더욱 크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밝음과 긍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 이 타임라인에서 잘 될 거야, 잘 되기를 믿어라고 하는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밝음과 긍정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자,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끝 중에 끝이 다가왔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전에 끊어졌던, 단절됐던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이제 완전히 회복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이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 그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 그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타난 그 위엄이에요. 이건 두려우신 하나님의 큰 위엄을 가리켜요.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이 함부로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못 오게 그렇게 막았죠. 백성들이 함부로 그냥 나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위엄이에요. 근데 끝 중에 끝이 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 거룩하신, 지금 얘기한 그 거룩한 임재가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그 나라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세상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은 거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악한 것들은 견딜 수 없어요. 누가 거기서 능히 설 수 있어요? 오직 거룩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그 천국을, 그 영광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끝으로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천국을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